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10대 사춘기 자녀들과 엄마들 사이에서는 가정 안에서 언어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무언가를 하게 하려는 엄마와 하기 싫어하는 자녀, 또는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엄마와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하려는 사춘기 자녀 사이에 심한 언어 전쟁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 전쟁은 흔히 그 엄마가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라는 말을 할 때까지 언어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 부릴 때, 고집스럽게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할 때 하나님은 종종 네 맘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그의 자녀나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다루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거스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처리 방법,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3번이나 반복하는 하나님의 대응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나 26절, 28절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에 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방기하신다는 것이죠. 흔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본인이 불의한 일과 악한 일과 나쁜 방법을 동원하여 쾌락을 줬거나 잘못된 이익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옳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 어떤 성도들도 첫사랑의 감격에 빠져 지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물결이 마음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 휘청거리는 자신의 삶을 볼 때, 그리고 그런 죄악의 삶을 살아도 아무런 심판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일까요? 이 세상에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욕심대로 내어버려 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입니다.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과 이어진 오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그 거짓 것을 따라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25절에서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으로 바꾼 것은 자기가 행하는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을 정당화시키는 이론,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 생각의 뿌리를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제 본문 25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거절하고 거짓 것을 따라 거짓의 이론,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나름대로 사고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까닭은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자와 여자를 또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문란과 타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할지라도 성적 대상을 향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혹은 동성애를 이것은 성적 소수자라고 포장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생각의 뿌리는 부끄러운 정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정당화시키는 거짓된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나 성적 문란은 현대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고 고대사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로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적 문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욕이 불붙듯 할 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궤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을 조종하고 무릎 꿇고 진리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정욕의 종이 되어서 마침내 파멸의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나 편협한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좇고 따르는 것은 사실은 가치 있고 고상하고 옳은 것이 아닐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마음을 다른 대형품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고 그 대형품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과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만든 대형품,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의 원인은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우상은 실제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실 그 마음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투사시켜 만든 그런 거짓된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추구하는 모든 우상의 뿌리는 정욕이요 욕심이고 자신의 본능적 욕구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본능의 욕구에 투사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우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음란에 중독된 사람은 그 음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그 우상 스스로를 지켜낸 교리를 만들고, 그 우상의 교리가 바로 나름대로 신념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연애라고 표현되는 문란한 성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 정당화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욕이 만들어낸 우상의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을 추구하고 물질 만능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만몬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몬의 신은 돈을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이 소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우상이 만연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스스로 종된 우상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 제국 속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뿌리인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상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놓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그 속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시킨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우상을 따르고 거짓 것을 진리 것으로 도취시킨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에 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상 숭배자가 만들어낸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그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마음의 공허함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대용품인 우상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악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세상의 죄악이 우리 마음에 파도처럼 일어날 때 진리가 죄악의 파도를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